선교의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새롭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이 말씀 창세기 49장은 147살이 되어진 야곱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이죠.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을 유언 그렇게 말하잖아요.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도망해 수십 년을 돌아가지도 못했죠.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살았지만 거의 노예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아내는 넷이나 되었고요. 때문에 풍파가 멈추지 않는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산고로 잃어버렸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로 장사꾼들에게 팔려갔지만 오랫도록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있던 그 아들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사를 했죠.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본문은 요셉에 대한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던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 돌보아 주었던 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 그를 위한 축복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중동 지방에서는 흔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셈 곁에 열매를 가지마다 가득 맺은 나무. 이 얼마나 복받은 나무일까요? 복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시편 1편에도 같은 모습을 복이라고 선언하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터인데 1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은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는 복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속에도 나타나죠. 23절의 말씀에 보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활 쏘는 자, 히브리 말로는 바알레히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활의 명수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을 쏘아대는 인생, 이거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남도 아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던가요? 큰형 루벤이 겨우 중재를 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넷째 형 유다가 앞장서서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로 끌려와 노예가 됐죠. 일도 말도 익숙해질만 할 때 이번에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풀려날 기약이 없으니 무기수가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복 받는 인생은 물 건너간 소리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말 속에 요셉의 생에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자,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로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중동 지방에 불어닥친 흉년은 참담한 재앙이었지만 요셉 때문에 이집트는 이 어려움 때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굶어가던 주변의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 중에는 요셉을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그들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집트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태반은 굶어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커녕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가지가 무성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노예가 깊은 감옥 속의 무기수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능력, 요셉의 처세술, 요셉의 밤을 새운 노력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우리말 성경은 제법 장중하게 풀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아는 아버지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무성한 가지의 나무가 된 것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성경 속에서 읽으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집트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는 12대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도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힐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자,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보디발의 집에도 계셨고 냄새나고 어두운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힘겨운 노동의 현장이건 심지어 감옥이건 그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죠. 교회 사역이 다 멈춘 것 같고 일상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회복될까 안타까워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중동 지방만큼이나 바짝 말라버린 세상 속에서 샘 곁에 있어야 무성한 나무를 이룰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의 복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요셉 복 받았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그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집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웃한 나라와 백성도 살려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담장을 넘어 담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복입니다. 언어라는 담을 넘고 문화라는 담을 넘고 편견과 미움이라는 담도 넘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그자, 그가 바로 오늘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어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복을, 성공을 자신이 한을 품고 분풀이를 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고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까? 답은 자명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에 나온 우리는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남긴 유언과 같은 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를 선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아직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더 벌었으면 좋겠고, 자리도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팬데믹이 맞춰지고 예전에 못했던 일들을 더해서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을 말할 때 그들은 모압 광야에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 팬데믹의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처럼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먼지가 풀풀 날리는 광야를 걸어야 했을 것이고,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이 이글거리는 태양을 어설픈 천조각 하나로 막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밤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텐트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여행이 다 끝났고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도착했을 때 나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아직도 고단한 여행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확인합니다. 난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집에 도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멋진 옷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처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만의 확인입니까? 여러분과 제 확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샘 곁에 나무입니다. 아직 가지가 작아도 내 모습이 볼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무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왜요? 샘 곁,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들었어도, 지금 가난해도, 지금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복이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의 축복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듯이 우리의 축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복을 받습니까? 나는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와서 살게 하시고 내게 지구상 1%밖에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나누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걸 선교라고 말하든 전도라 말하든 무엇으로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할 신령한 의무가 내게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담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자,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통과 좌절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넘었던 요셉, 그는 기필코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을 또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에 감격해 하게 하시고 그 복이 전해짐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